들리시면은 표시를 해주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이 아주 길기도 하고 해서 아마 세 번에 나눠서 지금 묵상을 하고, 오늘은 짧은 사실 구절인데 단락인데 어제 했던 것과 같이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창세기 오늘 요셉을 이야기하면서는 특히 요셉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또 성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삶으로서 요셉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는 특히 요셉은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요셉 이야기를 50장까지 야곱의 족보를 대신해서 채우고 있다. 톨레도트.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나 상징으로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뜻을 파악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우리가 파악하자. 그런 이야기 저번 주에 제가 했어요. 오늘은 이제 계속 요셉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다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 있죠. 그것을 요셉에게는 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어제 말씀과 같이 결부해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우리가 인간적이고 뇌과학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한다. 렘 상태에 들어가면 다시 그 꿈이 재구성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다음에 캐릭터를 형성을 하겠죠.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들이 성경 말씀에도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꿈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꿈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는 동물적인 꿈이다. 동물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끌려다니는 그런 동물적인 꿈은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의 꿈은 상당히 영적인 꿈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래서 꿈에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주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과거에 했고 지금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꿈도 있고 다니엘 꿈도 있죠. 마리아와 요셉도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도를 하시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어요. 동방박사도 꿈의 인도를 받았고, 베드로의 환상, 사도 바울의 마게도니아의 환상, 아나니아의 환상,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꿈을 적용할 것인가? 첫째, 꿈은 말씀이에요. 요셉은 이때 말씀이 성경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시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꿈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 위에 한마디로 다시 점검이 돼야 되죠. 요새 꿈꾸는 자, 계시받는 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옆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독을 받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또 그 말씀 안에서 확인돼야 돼요. 두 번째로 꿈은 영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영적 일을 말씀 가지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일을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신다. 오늘 41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더라 그랬어요. 꿈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꿈은 반드시 믿음을 행동합니다. 믿음을 동반합니다. 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목표적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꿈을 이루는 그 인격과 캐릭터로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 좌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어렵다고
들어누는 사람 없어요. 실패한다고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단지 성령이 꿈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 캐릭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바꿔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영적인 꿈의 행동가는 요셉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캐릭터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믿음으로 변화되는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창세기 41장에 1장에서 우리 꿈에 대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만 2년 후에 이 꿈은 반드시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거의 13년 동안 옥중에서도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5년 이상을 옥중에서 그 참혹한 옥중에서 빛 없이 희망 없이 꿈은 받았지만 꿈 없이 그런 과정을 훈련하는 과정을. 그래서 우리 한비전 학생들이 먼 미래 인생의 꿈을 위해서 우리 한비전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과정을 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1절부터 7절에서 꿈은, 세상의 꿈은 처음엔 번성한 것 같지만 나중에 지옥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실패고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죠. 파리한 것이, 그 다음에 흉한 것이 번성한 것을 먹더라. 세상 꿈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의 세상의 꿈과 다르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내 인생을 정복하는 꿈을 주신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 때 술 관원이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술사 관원의 기억을 더듬어서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의 꿈을, 우리의 꿈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과 꿈과 내 인생에서 주님 주신 성령의 꿈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꿈은 아마 요셉이 바로 풀려 나왔으면 그냥 다시 종으로 살든지 뭐 적당한 평민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서죠. 그리고 바로를 가르치죠. 바로를 뭐예요? 구원하죠. 바로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를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더 큰 것을 주신다. 우리의 꿈은 전 세계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자녀와 내 인생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또 이 꿈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과정을 왜 주셨을까? 우리의 자녀를 통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꿈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인생을 주셨고 결혼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신앙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2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고맙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바로의 꿈을 바로 앞에서 요셉이 다시 바로 한 이야기를 되풀이한 이야기가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32절에 그것을 결론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시고 반드시 속히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꿈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 두 번째로 꿈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3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32절 맞나요? 33절 미안해요. 크게 시작. 여기서 명철과 지혜는 명철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지혜는 판단과 분별의 능력이고 명철은 통찰의 능력입니다. 지혜는 실천의 능력이에요. 그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제 이건 꿈의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건면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황제를 지금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는 이것은 본인이 명철과 지혜의 사람. 뒤에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당신이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런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옥중에서 생겼죠. 그 깊은 옥에서. 그다음에 보디발에서 종살이 하면서 훈련했잖아요. 보디발이 어떤 시대장이고 그 당시 최고의 비서실장이고 경호실장이고 그다음 전체 치안부장이고 치안감독이고 거기서 수없는 종들과 수없는 살림과 회계를 훈련하는 그 사람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를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옥중에서 관원장 2명, 술 맡은 자, 빵 굽는 관원장은 황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독사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세워요. 그 황제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가장 파워풀한 자가 관원장들이에요. 근데 그 옥중에서 거기에 정치를 배운 거죠. 황제는 어떤 사람이고 황중 정치는 어떻게 되고 한 것을 일일이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훈련되고 실력을 쌓았다는 거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고 믿음을 쌓는 일을 하자. 시간상 전체 읽고 마치겠어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5분의 1을 세금을 거둬라. 참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거 아닙니까? 세금이고 회계학이고 재무고. 네, 그 다음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것을 곡물을 싸가지고 사일로 다시 말해서 저장소를 만들어라. 경영과 계획과 플랜과 마케팅과 그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리와 화학과 또 천기학과 모든 학문을 자신은 가져야 이런 게 나와요. 실제 애굽에서 사일로 큰 곡식 창고를 하는 이런 보면 큰 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덜란드가 뭐 위에 이렇게 그 프로펠러가 뭐라 그러죠? 바람개비가 있고 하는 것이 있어. 그게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일로라 그래요. 어느 나라든 다 해서 농사짓는데 그게 바로 이 요셉이 만든 거예요. 위에 바람을 풍차를 왜 만들었을까? 간에 있는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밑에 문을 빼면은 곡식이 바로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위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배가 직접 가서 싣고 그 다음에 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을 이 애굽에서 전 세계를 나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머리를 통해서 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항상 꿈을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는 일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실력을 갈고 닦고 또 도전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과 나의 기도와 나의 호흡이 주님의 꿈이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꿈,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꾸민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호흡이 하나님이 꾸민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꾸민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꾸민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또 실력을 쌓는 귀한 우리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